네, 오늘은 너무 소중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꼭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 같은 두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은 제가 1년째 주일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매번 듣는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준 목소리처럼 저에게도 늘 영감을 주는 목소리인데요. 한국이 낳은 최고의 CCM 복음성가 가수 우리 조수아 씨를 모셨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굿 네이버스 미주본부 사무국장 우리 이병희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어려운 곳에는 늘 가장 먼저 달려가고 귀를 기울이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분입니다. 오늘 귀한 두 분 나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죠. 네, 제가 정말 1년째 네. 그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요. 네. 그 조수아 클래식 2 네. 10번 곡인 것 같은데요. 10번이요? 네. 평화의 기도가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네, 네. 와, 편곡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에요. 저는 매 주일마다 그거 듣고 설교해요. 그러시구나.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떤 노래일까 그러실 것 같아요. 고요한 아침에 날아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이 속에 새로운 네. 이게 우리 CCM 활동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저는 2000년에 이제 1집을 발매하고 예. 올해 2015년이니까 15년이 됐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네. 그 어떤 계기로 처음에 이렇게 CCM 활동을 하게 되셨어요? 그냥 뭐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서 했죠. 음악이 좋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었고 네, 또 전공도 음악 쪽을 했었고 전공도 음악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나는 뭐 음악을 하는 인생이다라고 살았기 때문에 네. 노래가 그냥 좋아서 했던 것 뿐이고 뭐 어떤 불타는 사명감 이런 건 사실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찬양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팀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팀도 그만두고 다른 인생을 좀 가보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됐던지 간에 15년 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정확하게 제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숙제하듯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이나 목적이 배제된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요? 뭔가에 붙들려서. 네. 제가 사실 2000년에 음반을 이제 처음에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 노래가, 나의 노래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내 노래를 듣는 누군가는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내가 불렀던 노래들을 부르면서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고 음반을 했지만 인간인지라 주목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3집 음반을 작업할 때가 그런 게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반 작업을 할 때 다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좀 날카롭거든요. 특히 이제 또 음반 작업을 시작을 하면 서로의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충돌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잦은 충돌로 제가 그때는 이제 20살 때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스펠이라는 음악을 되게 예배하면서 해도 부족할 텐데 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듯이 하는 게 또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는 때가 왔나 보다 뭐 이런 생각. 그런 순간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내가 계속 그러니까 혼자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내 안에 무슨 내 음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이거는 되게 허울이 좋았던 거지. 실상 깊숙한 곳에서 내 자신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게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늘을 우러러 너무 부끄러웠죠. 나 같은 사람은 찬양사역하면 안 된다. 이제 딱 좋은 때 주변 환경도 너무 힘들어지고
내 안에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했죠. 그만두려고 했는데 꼭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조수아 씨 노래 때문에 내가 힘을 많이 얻었다. 저만이 아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그때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노래를 계속 불러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그런 얘기를 꼭 한 번씩 들으면 네, 아직 내가 그만둘 때가 아닌가 보네 하나님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노래가 저를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러 나오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고독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를 그 만났던 상황이 그런 고독의 시간이었나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음반에 대한 어떤 그 희미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분쟁들, 사사로운 분쟁들 그리고 내 자신을 봤을 때도 부끄러운 모습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청년부 헌신 예배였어요. 교회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컸는데 수요 예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붙어 앉지를 않더라고요. 그 넓은 한 1000여석 되는 자리에 되게 큰 교회. 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여 있지 않고 뭐 2명, 1명 뭐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 옆에 사람이 별로 없군요. 네,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가 그 천석에 흩어져 앉아 있으니까 이 교회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특히 한국은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모여 앉으시고 그렇죠. 앞자리부터도 채워앉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상하게 다들 뭔가 이렇게 확 뿌려놓은 듯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따뜻하지 않고. 네, 냉랭한 느낌.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무슨 일 있나? 네, 그랬는데 그때 마침 저에게 연락 줬던 그 청년부 회장이 저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서 목사님도 안 계시고 교회 성도님들도 다 나가고 그러니까 거의 뭐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교회는 크지만 네, 교회는 힘을 크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초대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셨을 때 초대했어야 됐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조수아 씨를 모시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면서도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근데 청년들이 헌금송을 하러 나왔거든요. 피아노 연주도 되게 서툴고 한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노래를 하는데 첫 소절이 감사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뭔가 묵직한 걸로 머리를 딱 한 대 맞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 청년들은 이렇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어른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되게 놀랬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가 계속 불려지고 노래가 끝날 즈음에는 그래도 이 교회 청년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되려 그 노래에 또 저도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잖아요. 되게 많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 노래 누가 만든 거냐고 여기 청년들 중에 노래를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자기네도 어디서 악보를 얻어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악보를 들고 이제 저희 프로듀서죠. 3집 음반 프로듀서한테 악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 노래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 3집에 넣고 싶다. 근데 이제 저 프로듀서가 피아노에서 막 이렇게 쳐보더니 되게 유치한데 막 이러면서 근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래가 30 앨범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저작권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저작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한 2달을 헤맸어요. 이 저작자를 찾으려고. 네. 근데 도저히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방법이 자켓에 그런 글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애를 썼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이 글을 보면 우리에게 연락을 달라. 이거를 앨범 자켓에 이제 넣기로 결정을 했는데 딱 그날 제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떴어요. 제목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답가예요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더니 그 노래인 거예요. 악보가 이렇게 탁 뜨는데 제가 갖고 있던 그 악보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르는 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나하고 인연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글에 요즘에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불려지는 답가라고 누군가가 제 홈페이지에 올린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던 악보에 없었던 게 있었는데 맨 마지막 아래 카피라이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곡자 이름을 제가 보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마킹이 돼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죠, 예수전도단에. 됐겠네요. 네, 전화해가지고 저작권 담당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혹시 예수전도단에서 관리하는 작곡자 중에 설경욱이라는 사람이 있냐고. 근데 목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여기 카피라이트이 있다고 예수전도단 했더니 목사님 하실 말씀이 조사자매 우리 전도단에서 한 해 훈련받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그들이 다 거기 썼으면 우리가 찾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답가라는 것에 이제 힌트를 얻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쓴 이민섭 씨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노래를 아느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노래를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노래요. 제과 후배가 쓴 곡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저작자를 찾았어요. 만났네요. 네, 찾아서 제가 민섭 씨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해서 그간의 스토리를 설경욱 씨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허락해 준다면 내가 마지막 곡으로 내 3집 음반에 넣고 싶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런데 여성 듀엣에게 곡을 줬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그 노래를 이전에. 네, 아니 그 노래를 이제 다른 사람이 쓰도록 허락을 해버렸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겠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곧 발표할 노래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내가 접는 걸로 했는데 한 이틀이 지났나 설경욱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저쪽 그 여성 듀엣 음반 하기로 했던 친구들이 음반 제작이 무기한 연장이 됐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쓰시라고.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앨범에 담게 됐고 기억나는 거는 녹음하던 첫날 그 곡 녹음하던 첫날 설경욱 씨가 이렇게 막 김밥이랑 떡볶이 막 사들고 녹음실에 왔어요. 녹음실에 와서 되게 행복하게 녹음을 했죠. 제가 그 전에 느꼈던 음반 작업하면서 막 선배들하고 부대끼고 했던 것들도 정말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는 녹음 작업이 너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 감사해요 한마디가 결국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힘을 주었던 곡을 잉태하게 된 계기가 됐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았었고 나중에 이제 후담으로 이 노래가 어떻게 쓰여졌나에 대해서 사담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 대학의 신학과 선후배 사이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서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줬었대요. 학교 같은 과 친구. 처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를 이민섭 씨가 생일 파티를 하면서 친구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합석했던 설경욱이라는 후배가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준 선배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답가로 부른 거예요. 와, 그런 숨은 스토리가 있구나. 네, 그 20대의 순수함.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CCM 중에 소위 이야기하는 잘 알려진 히트곡 이런 노래들을 자세히 보면 작곡자들이 20대에 쓰여진 곡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수함, 그 열정, 계산하지 않는 음악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저도 가수로서 그런 순수함과 열정과 감동이 묻어난 노래를 제 인생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죠. 와, 그 순수함 열정이 있는 노래건 네. 또 설교건 무엇이든지 그건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1년째 주일날 설교하러 가면서 의뢰껏 습관처럼 그 조수아 클래식 2번째 10번을 자연스럽게 눌러요. 그게 없으면 설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중독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 어둠 밤 마음의 잠견데 그 후렴 이렇게 들어보면 편곡이 됐는데요. 네. 그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 곡이 이제 음반으로 발표된 게 2002년도예요. 네. 월드컵이 한국에서 엄청 뜨거웠을 때. 저도- 온 국민이. 네, 저도 음반은 발표해 놨지만 제가 많이 불렀던 건 오필슨 코리아. 네, 기억나요. 저는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늘 그랬죠. 저 공 하나 던져놓고 뛰어다니는 게 뭐가 좋다고 울고 웃고 난리냐고.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시청 광장에 간 적이 있어요. 응원하러. 응원하러. 예, 근데 정말 그 시청 한가운데에 한 오후 4시인가부터 가가지고요. 경기가 8시인가 시작이었거든요. 화장실 한 번도 못 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 게임에 무슨 어디 나라와 경기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겼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겼는데 그때 골 넣는 순간에 다들 이렇게 함성을 지르잖아요. 네. 우와! 근데 저도 누가 골 넣는지는 모르지만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오필슨 코리아를 저도 막 힘차게 불렀는데요. 그 노래가 담겨져 있던 음반이 윤도현 씨 그 음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온 국민이 다 불렀죠. 네, 그 윤도현 씨 음반을 제작한 회사에서 제 음반도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회사에서. 네네, 그 회사가 이제 가요도 제작을 하지만 가스펠 쪽도 그 대표께서 좀 크리스찬이셔가지고 네. 근데 그 해마다 그 해에 그 베스트 음반들을 사무실에 가면 한쪽 벽에 크게 포스터를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걸어놔요. 근데 하루는 저보고 사무실에 좀 들어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그 오필슨 코리아 들어있던 음반 옆에 제 음반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또 뼈저리게 네, 느꼈던.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수입니다. 네, 얼마 전에 일어난 네팔의 강진으로 많은 주민들과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변정수입니다. 지난 4월 25일 날 네팔에 대규모의 지진이 있었죠. 지금 사망자만 해도 4,000명이 넘는다고 하고 또 집이 많이 붕괴되다 보니 한 80% 이상의 가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또 아파할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비록 한국은 아니고 우리 외부의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굿네이버스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합니다. 저도 맘센터 1호를 네팔에 지었기 때문에 그곳 아이들의 지금 안전과 모든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우리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아이들을 도와줍시다. 희망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뉴욕에 이번에 굿네이버스 나눔 대사로 네네. 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네, 뉴욕에 왔습니다. 그 어떤 비전과 일을 계획하고 오셨나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나눔대사로 2008년에 위촉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요. 굿네이버스에서 먼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셨고 또 제가 바로 결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두면서 교제를 좀 나눴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만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아이 그리고 정의가 넘치는 아이 어떤 아이로 키우길 원하시냐고 질문을 둘 중에 어떤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셨는데 다들 이제 주저주저 하죠. 과연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근데 하시는 말씀이 사랑을 선택하면 정의가 모자라고 정의를 선택하다 보면 사랑이 모자라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아이로 키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바로 나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그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은 늘 했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뭘 찾는 게 잘 안 되는 인간이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굿네이버스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뭐 더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하지 않은 영역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8년부터 올해가 2015년이니까 7년째. 네,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째. 벌써 7년이 되셨네요. 그래서 저도 나눔에 대한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정의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이 나눔 콘서트를 하는 곳이 교회라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굳이 굿네이버스가 교회와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는 이유들을 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늘이 조금 더 열정이 있고, 오늘보다는 아마 내일이 조금 더 열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지금 이제 우리 이병희 이제 굿네이버스 미주본부 사무국장님이시죠? 지금 여기 너무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인데 새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꼭 우리 이병희 국장님은 새 같으세요. 새 되셨네요. 꼭 필요한 곳에 긴급구호라는 어떤 그 삶의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인생. 목사가 누구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게 쉽지 않거든. 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근데 저는 우리 이병희 국장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꼭 제 멘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긴급구호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긴급 구호 일을 시작한 거는 굿네이버스에 입사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굿네이버스를 입사하면서부터요? 네. 근데 굿네이버스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단체 중에서 긴급 구호에 관해서 일을 하는 단체가 굿네이버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기관에 내가 들어가면 이 일을 언젠가는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죠. 그게 몇 년도죠? 2000년도에 굿네이버스에 입사했습니다. 그 2000년대부터 이렇게 새가 되셨군요. 네. 국장님은 굿네이버스 2000년, 저는 2000년에 솔로 활동했네요.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뭔가 이게 특별한 인연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네요. 새가 얼굴이 되게 새카매요. 원래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긴급구호를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저는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정이 아주 확실을 했네요. 긴급구호를 하기 좋은 얼굴과 모양새로 만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네요. 어느 나라 가든지 자기 나라 국민으로 많이 알아보세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보신 나라는 어디세요? 긴급구호 하러. 긴급구호로 가장 처음 갔던 나라는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 난민촌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안에 들어서도 계속 긴급구호 활동했고, 두 번째 이란, 또 파키스탄, 또 인도네시아, 그리고 그 IT, 뭐 이렇게 계속 긴급구호 활동을 다녔습니다. 우리 이 일을 하게 된 데는 어떤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을 지나고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릴 적에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 기도를 어떻게 알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부흥회 때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잖아요. 기도인데 우리 아이들 베푸는 큰 손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평생을 두고 해오셨더라고요. 내가 굿네이버스에서 일하게 된 것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일하는 것도 정말 즐거워하셨고 보내주셨고, 다른 부모님들은 다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할 때 그걸 자랑스러워 해주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머니의 기도의 씨앗으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베푸는 그런 손이 된 열매가 되었네요.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네요. 그러네요. 예, 와, 너무 감사하네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났던 난민들, 어린이들도 많이 있었겠고요. 가장 인상에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나 난민이 있나요? 그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모습을 저는 활짝 웃는 아이가 바로 피폐한 환경 속에서 활짝 웃는 아이를 봤었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저희가 학교를 지었던 자말미나 학교에 그 학교의 아이였는데,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시내에서 국어를 해요. 국어를 하는 모습을 몇 번 봤었고 학교에도 가끔씩 나오는 아이를 봤었었는데 항상 밝았어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국어를 해서 학교에도 가끔씩, 학교는 학비를 안 되지 않으니까 나오는데 그 학교 앞에서 아프간 음식 중에서 우리나라 호떡 같이 삼각형 호떡 같은 불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친구가 불란이를 자기가 구걸한 돈으로 사 먹더라고요. 구걸한 돈으로. 구걸한 돈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친구에겐 그게 그날의 첫 번째 식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몇 번 봤던, 제가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더니 호레지 하면서, 외국인 이렇게 호레지 부르더니 너 하나 먹을래 하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구걸하게 보이셨나 보네요. 예. 근데 그때 되게 묘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때 그게 묘하고 그때 그 친구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이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그 친구가 스스로 그 상황을 버텨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 친구 이름이 마수드거든요. 제일 흔한 이름, 우리나라에서 철수 영희와 같은 그런 이름인데 그렇게 씩씩하게 버텨주는 그 마수드라는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아직까지도 물론 다른 아이들도 참 만난 아이들 많이 있지만 그 마수드는 제가 참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거기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줬던 친구예요. 그 아이가 앞으로 우리 이병인 씨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고아원에 자라면서 우리 이병인 씨 같은 분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를 기억할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눈빛이나 손길을 아직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살아오는데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됐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길어올리는 기억이지만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우리 이병희 씨의 삶을 통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이 미주본부로 오시게 된 건 언제부터세요? 아프가니스탄 활동 마치고 그때 굿네이버스에 좀 사직을 하려고 회장님도 찾아뵙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때 건강 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고 아프가니스탄 몇 번 질병도 걸리고 해서, 그러면 이제 결혼할 사람도 생겼으니까 결혼할 사람은 또 미국에 원래 주거가 있으니까 같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도 하고 잠시만 일을 좀 내려놓자 생각을 했었는데 회장님께서 제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탐이 나셨었는데 둘이 함께 가서 미국 법인을 설립해 보는 건 어때? 둘이? 네, 둘이.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에게 자네가 대표를 맡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 일에 뭔가 몸을 담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가 하는 생각에, 그러니까 일이 싫어서 지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니까 몸이 아팠기 때문에 몸을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었었는데
계속 미국에 가서 굿네이버스 일을 하면서 내게 그러한 기회를 줬었던 이 기관을 위해서 또다시 또 계속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흔쾌히 생각하고 와서 이제 LA로 와서 법인을 설립하고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우리 이병희 씨는 2000년에 긴급구호, 굿네이버스 통한 긴급구호의 삶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우리 조수아 씨는 이제 찬양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지금까지 15년 걸어오셨는데, 저는 그때 처음 영국에 유학을 가면서 이민 목회 2000년도 처음 저도 문을 열은 2000년도에 문을 연 세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데 밀레니엄을 연 인물들이네요. 밀레니엄을 연 네. 인물들이네요. 근데 두 분은 어떻게 처음 이렇게 굿네이버스 통해서 만나게 되셨어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분들인데. 조수아 씨 소문을 들었었죠, 제가. 예, 굿네이버스 직원들 사이에서 굿네이버스의 새롭게 나눔 대사로 위촉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찬양만 하면은 성격이 많은 보통이 분들이 아동 결연을 신청하더라. 아,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더 많은 아이들을, 흔히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결연시키기 위해서는 영혼까지도 팔 수 있다라는. 이 아이들과 누군가의 결연을 해주기 위해서 결연이 되면은 그 아이가 뭔가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건 저희는 분명하게 아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아이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저희들끼리 되어 있는데, 조수아 씨가 찬양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라는 굿네이버스 직원들 사이에 결연티가 되는 인물이었군요. 예, 소문을 듣고 워낙 한국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네. 있으니까요. 지금 어떤 나라의 어린이의 결연을 위해서 지금 나눔 대사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는 사업장이 있는 모든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느 나라를 콕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발송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조금 상황이 특수해서 이제 국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 네 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결연하는 네 개 나라가 국장님 지금 어떤 나라죠? 아프리카의 차드, 말라위, 말라위, 그리고 중남미에 있는 과테말라,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네팔, 이렇게 네 개 나라에, 왜냐 한 번에 한국은 후원자분들이 1년에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러 나라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아프리카에 1명, 캄보디아에 2명 이런 식으로 후원을 못 하니까 몇 개 지역을 선별해 놓고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와 파트너십이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한 개 교회에서 과테말라 한 개 지역의 아이들을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후원을 하시니까 단기 선교로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스폰서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을 가이드해서 모시고 가서 굿네이버스가 그 후원금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우리 후원자가 온다고 해서 이벤트도 만들고, 후원자님들대로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만들어서 이제 가서 아이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희 후원 대표 전화가 있는데 877-499-9898이거든요. 예, 877-499-9898인데 이쪽으로 전화하시면은 저희 상담원 항상 한국어 상담원이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받아서 아동 결연에 대해서 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보통 아동 결연 신청 전화하시는 분들은 먼저 저희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오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어떤 아이를 후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미? 예, 대부분이 내 아이와 비슷한 나이 아이, 내 딸아이가 있으면은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를 후원하고 싶다. 뭐 국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그런 목적으로 많이 후원 전화로 오시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아침마다 풍경이 4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의 아들이 벽에 쭉 서가지고요. 말라위 굿네이버스에서 소개해준 아이를 사진을 붙여놨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4명이 다 기도해요. 서포터가 된다는 것. 우리 삶의 큰 도전이고 의미일 것 같아요. 맨날 도움만 받고 우리가 알건 모르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서포터가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지 않을까요? 보고 싶고 그리워지는 친구가 생겼어요. 그 친구와의 추억이 조금은 특별한 일상을 선물했거든요. 지난 여름 아프리카에서 만난 야시리. 야시리는 지금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지구 반대편 친구와 교감할 수 있는 방법. 오늘도 우리만의 가까운 거리를 만듭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굿네이버스. 베트남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제가 후원하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이제 남자아이, 제 기억으로 15살 정도 된 남자아이였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시골에 사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제 귀앓이를 했어요. 귀앓이를 해서 이제 호치민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수술을 받으러 온 아이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났었는데 그 병원 시설도 좀 열악하긴 했지만 복도에 이렇게 침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수술 잘 받고 치료 잘 받고 이제 응원을 막 해줬죠.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이제 노래를 불러줬어요. 노래를? 네, 노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를 불렀는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켠 좀 짠하기도 했고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걔가 시골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에 담아서 엄마를 찾아갔었어요. 그 엄마를. 시골, 네, 시골로.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집도 너무너무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된 집이었고 그리고 그 조그만한 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이 4명인가 있고 그러니까 한 8, 9식구가 너무 오막살이에서 살고 있는데 이 그 귀앓이 하고 있던 애가 장남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아빠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하러 다니는 일들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조그만 나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나무를 베어가지고 허리에 끌고 다닐 정도의 무거운 나무였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래도 감사한 건 엄마가 굉장히 밝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 이렇게 사진이 쭉 붙어 있는데 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상 받은 사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서 이 아이를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사랑도 알고 꿈도 있고 은혜도 알고 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와서 또 많이 달랐었거든요, 느낌이. 그리고 저도 그 후에 베트남의 아이를 한 명 더 후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은 뭐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고 만나고 나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굿네이버스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직접 후원하는 사람, 결연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군요. 네. 스폰서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진 그 기간에 신청하셔서 직접 만나러 가실 수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리포트를 보는 것보다도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럼요. 저도 지금 방금 기억이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고아원에도 후원자 시스템이 있거든요. 결연 아동하고 비슷한 시스템이죠. 저에게도 이 고아원에 있는 그 오피셜한 다큐멘터리 제 이름 옆에 꼭 후원자 사진하고 이름이 있었어요. 제 기억이 나요. 근데 하루는 그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허름한 남자분이었어요. 옷도 한눈에 보기에도 저분이 뭘 후원할까?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를 손을 잡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설렁탕 집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설렁탕을 그러면은 전 너무 배가 고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설렁탕 한 그릇, 2그릇을 시켜야 되는데 한 그릇만 주문을 한 거예요. 나를 안 주려나? 근데 한 그릇 나중에 저에게 밀어주더니 먹으라는 거예요. 제 짐작은 나중에 돈을 낼 때 보니까 그거를 뭐 동전을 막 세워가지고 돈을 내더라고요. 설렁탕 한 그릇 값을. 그 본인은 먹을 수 있는 돈이 부족했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해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또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가 풍족하고 넉넉해서 누군가의 서포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는 게 누군가를 지지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삶이구나 하는 걸 그때 너무 많이 체험한 것 같아요. 조금만 힘을 더해주면 한 사람이 용기를 내가지고 삶의 새로운 엑시트도어를 출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그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분들인데 그 아이들을 후원하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그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겠죠. 그분들을 만나고 보니까 참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암 투병 중에 본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좋은 일 하고 싶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 하나를 기증하셨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우물 사진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하면서 내가 뭔가 죽기 전에 뭔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물을 기증하신 분도 있으시고 재미있는 분은 조수아 씨 찬양 콘서트 통해서 그냥 약간의 프레셔를 가지고 후원 신청을 하셨대요. 그 권사님이신데 내일 샵을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프레셔를 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네일 샵에다가 그 사진을 이렇게 걸어두고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오시는 손님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냐, 쟤는 뭔데, 쟤는 남잔지 여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붙여두고 있다가 자꾸 물어보시니까 읽어보시고 하셨는데 손님들이 나도 저 아이를 위해서 1불만 넣어두겠다 이렇게 거기다 돈을 조금씩 넣어두기 시작하신 거죠. 이렇게 한 달 동안 뭐 50불, 60불씩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아이를 더 신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속 아이들이 그 권사님이 신청한 아이들이 늘어나는데 그 권사님이 후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한 명의 아이를 후원함으로 인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 권사님이 이미 신뢰가 있으신 분이셨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돕는 아이라면 나도 도와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계속 같이 동참해서 그 네일샵에서만 뭐 지금은 30명씩 이렇게 후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후원자님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프로그램 제목 타이틀이 힐링 유예요. 당신을 치유합니다. 당신을 힐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힐링 받기를 소원하는데 오늘날 세상엔 너무 많은 힐링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과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힐링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힐링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일날마다 제 마음을 적셔주는 목소리로 힐링해 주시는 우리 조수아 씨와 또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긴급구호가 필요한 강도 만난 이 땅의 이웃들에게 막 달려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에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힐링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이병희 씨님.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힐링하는 꿈이 있으실 텐데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 특별한 힐링에 대한 꿈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병희 씨. 저는 첫 번째 활동했던 곳이 아무래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무슬림 국가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여자 아이들이었어요. 이중적으로 이 빅티마이즈,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네요. 여자고 또 아이들이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또 저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무슬림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을 했었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그 분야의 일을 군데버스의 다른 많은 일들도 있지만 그곳에 가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그러한 소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물론 미국에서 근무해야 되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마치면은 또다시 저희는 5년 단위로 나라를 옮겨다니면서 어플라이를 하니까 저희가 일할 수 있는 무슬림 국가로 가서 뭔가 그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고 아이들이고 또 가난한 국가겠죠. 삼중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찾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호하는 그런 꿈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또 마찬가지로 여러 굽이굽이 또 상처받고 또 남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병희 씨님처럼 내가 먼저 힐링을 받는 거가 꼭 중요하다기보다는 누군가를 힐링하는 과정에서 우리 각자의 삶이 힐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수아 씨는 저는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뭐 한국에 이제 돌아가면은 할 일들은 네, 있죠. 제가 아까 15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15년을 기념한다는 건 조금 교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1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게 한 노래들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한해 15년을 기억하는 음반을 여러분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음반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뭐 작게나마 공연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동료들하고, 여자 동료들하고 음반을 낸 게 있어요. 메리 제인이라고. 메리, 그러니까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메리에다가 한자로 제인이에요. 제인. 제주할 때 제. 그래서 즐거운 제주꾼들, 즐거운 뭐 소리꾼들. 그래서 음반을 냈는데 다 아줌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메리 제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어머니들, 엄마들, 이 땅의 아줌마들. 늘 그 티가 나지 않는 살림을 하면서 많이 지쳐있는 엄마들을 저희가 좀 위로하고 싶어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 같은 곳을 저희가 좀 찾아다니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리 제인으로는 아줌마들을 힐링하는 모습으로 만날 것이고, 조수아라는 모습으로는 네, 제 음악이 필요한 곳이면 제가 어디든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 저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를 저는 꿈꾸진 않아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좋고, 좀 이렇게 저희 동네 사람들 제가 서울시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문화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꿈꾸는 거는 우리 동네에 작은 음악회를 만들 수 있는 문화 공간,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뭐라 그래, 주막? 옛날 같으면 주막? 뭐 이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그 문화가 없는 동네는 굉장히 각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 하루하루 살기 바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여유를 드리고 싶고, 음악을 좀 드리고 싶고 하는 게 좀 멀리 내다본 꿈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 힐링유 프로그램에 바쁘신데 네, 일정이 너무 빠듯하실 텐데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두 분이 우리 지금 셋이 밀레니엄을 새롭게 연 새로운 길을 가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두 분이 새롭게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힐링이 되어서 앞으로 더 으쌰으쌰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힐링하는 그런 두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좋은 대자연에서 또 한국의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가 오셨는데 우리 조수아 씨의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베트남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불러줬던, 네, 그 아이는 사실은 뭐 한국말을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데 그래도 그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그 같아요. 아이를 저로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런 노래 불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합니다.